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201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본문 가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달 주제는 복음론인데요. 제가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하면 어디에 많이 나오고 얼마나 나올까 찾아봤는데요. 총 113번, 113번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신약에 있죠. 신약에 있는데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개의 복음서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검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이어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다 모아서 취합해서 집대성해서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한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죽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크게 쓰게 된 건가요? 그 전에 악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은 것인가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 악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선하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비록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아마도 하나님을 위한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만은 순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음만은 순수했을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지만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옳다고 믿은 그 마음만은 순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답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직 말도 안 하고 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시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순수한 신앙의 동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가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외식한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다. 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요, 어느 정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형법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확신범에 대해서 이 단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돼서. 그래서 이 확신범의 대표적인 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던 안두희 씨를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정의봉이라는 그런 매로 때려서 살해했던 시민 박기서 씨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행법으로 보면요, 분명히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아요. 박기서 씨는 몽둥이로 이 안두희 씨를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박기서 씨는요,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를 살해한 이 안두희 씨를 응징해야 된다. 아직 이 살아있는 것은 벌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의로운 확신이 자기한테 들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굉장히 떳떳합니다. 죽였는데도. 자기가 자수를 했어요. 죽이고 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형법에서는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확신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확신범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일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추가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여호와 유일 신앙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반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꼭 제거를 해야만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는요, 신앙의 순수한 동기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 바울의 마음의 순수성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의 행동의 배경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단어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구약 이후에 생겨났거든요. 구약 이후에. 이 소위 이들을 유대교 분파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교 분파들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 때까지 공백기가 400여 년이 있는데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 생겨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바울은 원래 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는요, 원래 생겨난 게 어디서 생겨났냐면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분리한다는 뜻이고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시딤에. 그래서 바리새파는요, 대부분의 정치나 종교적 태도에서 분리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태도. 그래서 헤롯 왕조 당시 신약 시대죠. 바리새인들은요,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파가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정확하지 않지만 좀 5만에서 1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6,000명. 이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파와 자주 비교되고 나는 파가 어디냐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인데 부와 성전 권력을, 주로 제사장 세력이에요. 그래서 부와 성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류층이었어요.
상류층으로 이들은 로마와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반에서 이 바리새파는요 중류층에 속하는데 이들은 구약 성경 특히 토라를 모세오경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그런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많이 지적을 하고요. 또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이 바리새파 자체는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마지막 날에 몸에 육신의 부활이 일어난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도 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은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 과유불급의 사자성어를 바리새파에 적용해 보면 딱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지나쳤다는 거예요. 과했다. 근데 이 바리새파에도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요. 온건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힐렐파라고 해요. 힐렐. 그리고 강경파를 샴마이, 발음이 좀 쌈마이랑 비슷한데 샴마이 학파라고 불러요. 둘 다 사람 이름인데 이 힐렐과 샴마이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래서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로 나오는 성경이나 사울로 나오던 시절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냐면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울은 강경파 같아요? 온건파 같아요? 강경파 같죠? 과격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강경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거기서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받아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아까 말했던 확신범처럼 야 그래 너는 죽어서 마땅해 라고 여기고 있었던 강경파였어요. 강경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강경파인 샴마이 학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가말리엘은요 온건파인 힐렐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힐렐의 손자예요. 손자. 그게 손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받은 것을 물려받아서 힐렐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파는요 자기가 속한 그런 샴마이나 힐렐 학파가 요구하는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온건파인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행동 강령은 강경파인 샴마이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내가 가진 신념, 즉 내가 가진 신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는요 구약 성경, 특히 이제 모세오경인 토라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인 온건파는요 자신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데 이 자유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준 로마에 순순히 협조하고자 하는 그런 공존 공영의 모습을 힐렐 학파는 보였습니다. 비록 이교도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예요. 하지만 이 샴마이 강경파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을 모두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정치적인 투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인 토라에 따르면
가나안 지역이 모두 어느 나라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회복이 되어야 되는 땅,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와 같은 예언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요,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이방의 압제에서 회복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샴마이 아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폭력을 써서라도 그런 상황을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사상을 가진 것이 이 샴마이 강경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잡혀와서 공회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은요, 이들을 죽이자고 했어요. 다 잡아 죽이자. 근데 이때 누가 나서느냐면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아까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나와요. 거기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가말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러면서 만약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들을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온건파인 힐렐의 수장답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신중론 덕에 여론이 변했어요. 갑자기 수근수근하던 여론이 변해서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도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공회 앞에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자신이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다 라고 이것을 변호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당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존경받는 랍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스승 밑에서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메시아가 다스릴 상황을 꿈꾸고 또 이교도를 비롯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나 집단들은 과감하게 처단해야 된다라는 과격한 신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핍박했느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나오죠.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출신 예수. 지금 너네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따르는 너희 역시 다 변절자다, 변절한 유대인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해서 싹 다 잡아서 처단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도 과격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 사울에게 어느 날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한 240km가 된대요. 걸어서, 당시는 걸어서 갔겠죠. 한 닷새, 엿새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음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 체포 좀 할 수 있게 허락 좀 해주세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져갈 기독교인 체포 영장, 체포 협조 공문을 대제사장에 가서 발급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대제사장에게도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발급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발급해주죠. 순순히 허락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길까지, 굳이 먼 길까지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나서 사울이 땅에 꼬꾸라졌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타나셨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요 27절에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사울의 인생을 바꾼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가 사울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신념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기존의 입장을 다 바꾸도록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철저한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믿는다고 했어요. 부활을. 근데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난다.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 빼고는 다른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믿었어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 그때가 되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뜨인 돌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의 나라를 때려 부시고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가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 그때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 지금 완전히 이방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 희망 가지고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사람 열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을 붙잡고 부러워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날이 안 됐는데 역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기독교인들, 자기가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로 부르는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울이. 이게 지금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혼란스러워. 내가 틀렸네. 저 사람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사울은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 전까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안수를 받고 나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 내가 정말로 죄를 크게 지었구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 참 메시아였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회심후에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로. 방금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 정말 믿기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울은 그 후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3년간을 지내게 돼요. 3년간. 갑작스레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사울에게도 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할 시간. 내가 잘못 알아왔던 것들,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것들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바로잡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람 하루아침에 바뀌면 뭐 할 때가 됐다고요? 네, 죽을 때가 된다. 죽을 때가 돼요. 바뀌면 조심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이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확신범에 가까웠던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때가 있구나, 다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엄청난 양의 모든 지식과 명예와 부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모두 다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만 내가 전념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 하나님은 바울이 비록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네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열심을 방향만 바꿔서 너 이렇게 열심을 내라 크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풀리고 무엇보다도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모세오경 토라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정말 성령.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